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53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11장 2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하니 과부더라. 아멘. 자, 이 새벽의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또 귀한 말씀도 듣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그런 귀한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스트레칭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요. 좌우로 크게 네, 여러분 긴장된 근육도 풀어주시고, 자, 어깨도 크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고개도 돌려보시고요. 네, 손목 발목도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 좀 깨셨습니까? 네, 이제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네가 왜 그렇게 나와에 속지 맙시다 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에 한창 유행했던 영탁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약간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아닌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의 행동이 배신으로 느껴질 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신의 상황에서 네가 왜 그렇게 나와? 라고 울부짖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서 아주 뼈 때리는 그런 배신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있었고 또 최근에도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저릿저릿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복수심에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나를 교묘하게 배신한 상대방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기회만 된다면 내가 당한 것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더 고통을 주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배신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배신한 그 한 사람에 대한 깊은 복수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복수를 실천해 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과몰입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네가 왜 그렇게 나와? 라고 배신감에 외쳤던 그 한마디가 때로는 나를 향해서 외치는 다른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느꼈을 그 배신감을 어느 순간에 내가 고스란히 느끼고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나와? 라고 외치는 순간에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분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막고 우리가 분노심과 복수심에 휩싸여서 거기에 몰입되기를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26번째 시간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네가 왜 그렇게 나와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나와에 속지 맙시다. 자, 만일 여러분이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한 청년을 아주 잘 봤습니다. 그가 비록 가정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집안에서 자랐을지라도 그가 성실하고 사장인 나에게 예의 바르고
친근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그를 높여서 회사에 매우 중요한 요직을 맡기고 정말 가족처럼 식구처럼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알고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아주 결정적인 내용을 경쟁 회사에 팔아넘기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사장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배신당한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과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조가 속한 유다 지파와는 라이벌 관계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느밧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어머니 수르야의 손에 컸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과부의 아들로 자랐으니 아마 꽤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랬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정말 큰 호의를 얻게 됩니다. 2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결국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 청년이 참으로 마음에 들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족속을 감동하는 지위에까지 그를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지런하였고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왕이야말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뜻이 개입하게 됩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된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로부터 솔로몬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게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금방 읽은 말씀처럼 내용인즉슨 솔로몬이 나라를 찢어서 그 중에 10지파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된다라고 신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십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결론적으로 자신을 가장 잘 아끼고 세워줬던 솔로몬 왕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신뢰했던, 그리고 정말 밑바탕부터 키워서 세웠던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배신을 한 게 된 것이죠. 아마 솔로몬은 큰 배신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반역의 위기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여로보암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국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솔로몬이 느꼈을 그 큰 배신감은 원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느꼈던 그 배신감이었음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드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지혜와 부귀, 명예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방 우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받았던 그 배신감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느낀 그 배신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느낀 그 배신감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이 가져다주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평생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는데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의 말년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배신감을 느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이것을 극복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의 사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가장 아끼는 혈육인 친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했을 때 다윗 왕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왕으로서의 배신감도 컸겠지만 특별히 아버지로서 느꼈을 아들에 대한 배신감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배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은 발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징계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다윗은 이 징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마도 다윗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압살롬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의 배신 사건을 온전히 다윗 스스로 감당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호해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배신에 급급해서 자신의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무사히 이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간구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참 믿음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믿었던, 그래서 회개를 맡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11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들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그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노여움의 말은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오로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배신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오히려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배신의 현장을 뒤엎기 위해서라면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배신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꾹 참으십니다. 왜냐고요? 배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믿음이 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아픈 배신을 간혹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배신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왜 그렇게 나와? 라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평생의 원수로 삼고 나의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신을 당할 때에 한 번쯤은 나도 이런 종류의 배신을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지를 반드시 마음으로 새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같은 종류의 배신을 당하게 허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나누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내게 다가온 배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를 배신한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먼저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퍼붓는 것을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배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위에 많은 형제자매들 배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 감정에 몰입하여서 복수심과 아버지 분노로 나 세월을 허비하거나 나 자신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그 꾀임에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배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숙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의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같이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헌금과 1,000번째 헌금, 11조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저녁의 숙면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큰 열매 맺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배신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귀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또한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정말 살인하는 것 같은 아버지 어려운 마음 여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심의 분노에 속아서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어떠한 돌이켜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을 하지 않았는지 형제자매들을 향해